오늘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고, 또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였고, 20절에도 보면 이것들을 지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친히 3번이나 다시 오겠다, 속히 재림하시겠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확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성을 말씀하시면서 신앙을 철저히 지키라는 천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대답한 것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헬라어 말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마라나타의 신앙은 초대급 교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힘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저들은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라나타 신앙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더니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한 것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무슨 이유냐?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핍박을 받았는데 무려 300년 동안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 그리고 타종교,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으로 총체적인 핍박을 300년 동안 계속받았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밀한 표식을 갖고 있는데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바로 요새는 잘 안 보이는데 익두수, 물고기 표 있죠. 물고기 상징된 그 표 안에다가 익두수라고 했는데, 익두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밀히 서로 만날 때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익두수 물고기를 싹 그립니다. 거기에 익두수 3글자 딱 쓰면 상대방이 나머지 2글자를 씁니다. 그러면서 서로 당신은 그리스도이고 나도 그리스도다. 서로 함께 포옹하고 같은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만나서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지 확인한 것이 익두수라면은 서로 교제하고 또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마라나타 인사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 식으로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 너무도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만큼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는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신앙을 돕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라나타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성도 안에 격려하는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박해를 받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을 나누고 헤어지면서 마라나타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입맞춤 할 때는 성찬을 드리기 전에 서로 입맞춤을 하면서 우리는 같은 사랑이고 우리는 같은 형제고 우리는 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입맞춤으로 고백했다면 성찬을 끝나고 헤어지면서는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하면은 상대방도 마라나타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면서 서로 격려했던 것입니다. 특히 핍박을 받고 신앙의 침체가 빠진 성도에 찾아가서 격려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맞이합시다. 조금 힘들어도 재림 예수를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합시다 하면서 마라나타로 서로가 격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는 서로 인사하며 마라나타, 또 격려하면서 마라나타, 또 헤어지면서 마라나타, 다시 만나자는 뜻으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한 것입니다. 이 로마의 박대 기간 10대 박해 기간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라나타는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해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라나타의 인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인사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처럼 평안의 시대에 마라나타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행복하게 아무런 염려 없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라나타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마라나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핍박의 시대 마라나타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우리나라의 마라나타 신앙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마라나타는 소중한 인사였습니다. 기독교 초창기 300년 박해 시대처럼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때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을 이겨내면서 마라나타였습니다.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박해를 보면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884년에 알렌과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갖고 와서 초창기에는 재중원이란 병원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웠죠. 세브란스 연세대학병원. 이렇듯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들어오고 또 왕을 치료하면서 복음의 자연이 전파돼 가지고 왕으로부터 하사를 받아서 땅을 가지고 병원을 짓고 한 곳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때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는 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조상 숭배를 안 한 것이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런 것 때문에 초대 조선시대에는 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유교 사상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저 마포에 가면 절두산 공원 있죠. 머리를 잘라 모은 곳이라고 해서 절두, 머리를 자르는 곳이다. 순교지입니다. 그리고 또 양반 제도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만인 제사장 평등이죠. 남자나 여자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신앙 안에서는 하나로 서로가 형제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양반 제도가 있던 조선시대 때는 이 유교 사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쌍놈들이라고 멸시하면서 핍박을 했죠.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는 세 가지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첫째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것. 신사는 일본의 신도를 모신 신사인데 항상 거기를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의무적으로 일본에 가서 신사를 참배하고 와야 되고, 또 평민들은 각 지역에 세운 신사를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에는 남산에 신사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 사람 시민들은 거기 의무적으로 찾아가서 신사를 참배하도록 했고, 또 교회 내에도 신사를 참배해야 되는 뜻으로 강대상 옆에 조그만 신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신사에게 2번 절을 하고 박수를 2번 치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예배입니까? 완전 우상 숭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또 2번째는 동방요배라고 해서 항상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본인은 동쪽을 향해서 절을 2번 합니다. 왜? 천황을 경배해야 된다는데, 일본의 그 당시 천황은 신인 하나이라. 신이면서 사람이다. 사람이면서 신이다. 즉 천황에게 경배하는 것은 단순하게 일본의 황제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격화된 천황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후 12시가 되면은 또 일본을 향해서 2번 절을 했습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신과 인으로 성화된 일본의 천황에게는 굴복할 수 없다, 절을 할 수 없다고 했고 동방요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황국신민선언이라고, 동방요배가 끝나면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또 우리는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한다. 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천황을 향해 목숨을 바친다. 이것이 황국신민선언이고, 2차 대전 때 이 황국신민선언 때문에 태평양 전쟁에 일본군으로 끌려가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3가지를 반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초의 옥중 순교자 목사인 양영교 목사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에 보면은 순교자면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원 목사님을 대부분 다 많이 들어서 아는데, 실질적으로 주기철 목사님보다도 1년 먼저 옥중에서 순교당하신 분이 바로 양영교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병동에 있다가 일본군들이 옥중에서 죽으면은 비난받을까봐 강제로 옥에서 내보내고 집에서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기네들이 안 죽였다 이거죠. 그런데 양용근 목사님은 실제로 3가지를 다 반대했어요. 그 당시 감옥에는 신사가 없었거든요. 대신 12시만 되면은 전부 다 일어나서 동방을 향해서 황제 경배하는 요배를 했습니다. 2번 절을 하고 손바닥 치면서. 그리고 황제 신민 선서까지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정치범, 경제범, 사상범 또 다 일어나서 동방 요배를 할 때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얼마나 믿겠습니까? 양용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고인들에게 누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단의 창시자인 한상동 목사님, 옥중 성도인 주남선 목사님,
동방요배 했어요. 옥중에서. 그런데 이 양현근 목사님만큼은 동방요배도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니까 하지 않는다. 그리고 황제시민 선서 이 세 가지를 다 부인해가지고 모진 고난을 받았죠. 이분이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유지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동경에 있는 일본 대학에 들어가려고 동경에 유학합니다. 근데 맏형이 또 따라가서 이 양현근 목사님은 공부를 잘하니까, 그리고 맏형은 형으로서 공부 잘하도록 이렇게 보필하려고 두 형제가 갔는데, 때마침 1923년 일본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고 엄청 큰 피해가 일어났죠. 민심이 흉흉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지진이 일어난 것은 조선인들하고 조선징이죠. 중국인들, 그리고 일본의 좌파들, 사회주의자들이 부른 세력들이 일으킨 것이다 해가지고 전부 다 잡아들이겠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죽음을 당했죠. 일본 사람들이 직접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다 잡아들였는데, 양현근 목사님 형제도 잡혀가지고 완전히 죽기 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갖고 양현근 목사님이 내가 이 조선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알리고 후에 변호사가 되었고 조선인들을 위해서 내 자신 희생한다 해가지고 동경에 있는 일본대 법학부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지식이죠. 그리고 졸업해가지고 귀국해가지고 동경에 있는 법학대 1920년대에 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기적인데, 더군다나 일본에 유학 가갖고 법대 출시면 와서는 관공서의 장자리는 무조건 맡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학당을 차리고 학생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차라리 내가 신학을 하자. 신학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조선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자 해갖고 평양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이때 동기가 손양원 목사입니다. 이 두 분이 같은 동기로서 굉장히 절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뭐 목사님이 거의 없잖아요. 각 지역에 이제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아니면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거 순회하는 동안에 교인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도사들이요. 신학교 다녀. 각 교회 가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현근 목사님도 처음에 광야읍, 저 밑에 지금 광양제철소에 있는 광야읍 교회에서 심호하다가 바로 두 번째 신풍리 교회로 이전합니다. 신풍리 교회가 지금의 애양권지요. 손양원 목사님이 심호했던 애양원이 신풍리 교회입니다. 송양원 목사님이 이 양용균 목사님 후임으로 2대 목사로 애양원에 와가지고 교회 이름을 신풍리 교회에서 애양원 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때부터 애양원이라는 교회가 이름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또 이 신풍리 교회, 그러니까 애양원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제 부임하면서 당회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양현근 그 당시에는 조사입니다. 전도사는 절대로 대형 교회는 가지 않고 작은 교회로 가기로 하다 했는데, 이 양현근 목사님의 모토가 뭐냐면은 나는 목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겠다,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 청빙하는 것도 마다하고 전부 다 조그만, 뭐 알아주지 않은 조그만 교회, 도시도 아니죠. 뭐 조그만 읍 같은 데 가서 목회를 했는데, 애양원 교회를 떠나면서 고흥에 있는 길두교회로 심호하는데, 이 길두교회에서부터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갖고 일본 고등계 형사들에게 찍혀가지고 잡혀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서 얼른 피하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구례읍교회, 구례중앙교회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역시 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동방요배도 일본 천황은 사람이지만 자기 일본인들 스스로는 신이라고 숭배하니까 우리는 동방요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계하니까 결국은 체포돼가지고 구금됩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 연합예배 때 주 강사로서 신사는 우상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사 참배하면 하나님께 큰 죄다.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조그만 교회에서만 설교만 누가 알아요? 근데 연합집회에서 신사 참배는 우상숭배다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형사들이 그것을 다 듣고 체포해가죠. 그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참으로 희한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양용훈 목사님 출신이 동경에 있는 일본 대학 법과 출신 아니에요? 그 법대 출신들이 뭐가 돼요? 판사, 검사가 되잖아요. 그 일본에 있는 다른 와세대 여러 대학의 법대 출신들도 서로 다 안단 말이에요. 어디 대 출신이다, 몇 대다. 근데 양용훈 목사님이 동경의 일본대 법대 출신이라는 것을 검사, 판사 다 익히 알고 있는데 검사가 취조를 하는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안유지법에 적용되면은 중벌을 받거든요. 일본 제국의 제도에 반대한다. 신사참배에 반대. 이것이 치안유지법에 해당되거든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본을 배척하는 큰 죄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양용훈 목사님이 일본대 출신이라는 걸 알고 회의하면서 목사님 이런 말은 제발 삼가해 주세요 하면서 조서를 잘 쓰는데 거기에서도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든 신사참배 이런 문제는 엄벌을 처하고 또 치안유지법은 큰 죄에 해당되니까 좀 제가 묻는 대답에 좀 점잖게 대답해달라 했는데도 안 통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내 신앙의 양심은 타협할 수 없다. 결국은 이 검사도 그 인품에 반해가지고 원래는 치안유지법으로 기소해야 되는데 치안유지법으로 기소하지 않고 종교법, 신사참배하고 설교 문제 그걸로 기소했습니다. 그럴 경우는 큰 죄 받지는 않거든요. 한 2, 3년 정도. 근데 치안유지법에 해당되면 10년 이상 형벌을 받는 거예요. 검사도 그 양용훈 목사님이 그래도 같은 일본 법대 출신이니까 많이 배려를 해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판사한테 있어요. 판사도 역시 일본 출신 판사가 아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신문을 할 때 묵비권을 해달라.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 그럼 내가 알아서 조서를 예, 아니오라고 내가 쓰고 풀어주겠다. 이랬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법정에서 묵비권은 그 피해자 당사자의 권리거든요. 묵비권만 행사하면은 바로 풀려나는데 판사한테 이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양심을 속이고 판사님이 요구한 대로 하면은 내 육체는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내 육체는 내 가족으로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이남 이녀의 자녀를 만나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결국 신문 받으면서도 신사참배는 우상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자기 주장을 폈습니다. 동방요배는 그리스도인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결국 판사도 언도를 내리는데 치안유지법은 빼가지고 언도를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형무소 안에서도 다른 죄수들은 다 신사참배 또 동방요배 하는데 12시 정오되면 모든 죄수들이 일어나서 1번 천왕에 있는 동정을 향해서 절 2번 하는 동방요배를 하는데 이 양용훈 목사님만큼은 무릎 꿇고 그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수들이 볼 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것 때문에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독방에서 한 달 동안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독방은 엄청 힘들지만 일제시대 독방은 그거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고문 주고 식사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거기 한 달을 있다가 항상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을 자주 불렀답니다. 그런데 손양한 목사님도 역시 양용훈 목사님과 함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을 두 분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아침에 간수가 밥을 먹으라고 두드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밤새 돌아가신 거예요. 그 고문 후유증으로. 이때 나이가 38살입니다. 해방되기 불과 2년 전에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해방돼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텐데 해방 1년 반을 앞두고 옥중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한 목사님이 항상 그 자기가 절 좋아했던 동기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하고 양용훈 목사님하고 둘이 다짐한 게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신실한 목회를 하자 하면서 7가지 서로 약속한 것이 뭐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회를 한다. 두 번째, 우리는 기복신앙을 타파한다. 세 번째, 우리는 미신 타파에 총력을 기울인다. 네 번째, 우리는 신사참배를 결사반대한다. 다섯 번째, 우리는 싹구 목자가 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우리는 스데반이 누린 최상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헌신한다.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일제의 탄압에 희생되어가는 동포를 그 위기에서 구출하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동포가 되도록 헌신한다. 이런 다짐으로 결국 양용훈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은 실천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불림받은 것이죠. 결국 대한민국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뒤늦게 수여받았죠. 양용근 목사님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특히 이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애양원에서 심우하고 또 두 아들을 공산당에서 처벌받았는데 그 주동자를 양아들로 입적한 그런 것 때문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전국적으로 부흥에도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양용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별로. 왜냐하면은 이 다짐 때문에 큰 교회로 가지 않고 자그마한 교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들만 심어했거든요. 특히 평양의 산정형 교회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교회인데 그런 데서 심우하다가 순교당했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남은 거예요. 뭐 성경책, 옷, 자료, 모든 생필품, 당회에서 있던. 그런데 이 양용훈 목사님은 기록이 없는데 손자되는 양양모 목사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찾으면서 전국을 다 해가지고 또 친척들, 그 당시 교우들, 후손들 만나가지고 구슬로 전해드는 그런 것을 다 기록해갖고 이제서야 조금 양용훈 목사님이 대한민국 최초로 옥중 순교 목사라는 것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최초의 순교자는데 주기철 목사님보다 1년 먼저 순교당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뭐 주기철 목사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니까 생략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가 숭실신학교, 숭실학교입니다. 숭실학교에는 누가 있었냐면 난강 이승훈, 그 다음에 유영모, 조만식 장로님 같은 기라성 같은 한국 지도자들이 있죠. 거기서 민족의식, 또 기독교 의식을 배워가지고 결국은 신학교 들어가죠. 평양신학교. 물론 양영구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보다는 먼저 들어갔어요. 선배 한참. 나이도 많고. 그리고 신학 졸업하고 잠시 또 약간 공백기가 있어서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는데 1920년 김익두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깡패 출신, 평양 깡패 출신. 제가 몇 번 간증했을 거예요. 시장에서 상인들이 제발 오늘은 김익두 나타나지 않게 해주소, 그런 소원을 빌 정도로 악질 깡패가 선교사 만나서 회개하고 목사가 됐는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하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 다시 목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그 후에 초량교회, 우리 교단의 유명한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산에는 문창교회, 큰 교회만 심호하다가 나중에는 평양 산정형교회 장로이신 조만식 장로님이 자기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한테 직접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부임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청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산정형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거기서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결국 옥에 갇히죠. 일제는 결국 1940년 평양신학교 폐쇄하고 또 산정형교회를 완전히 폐쇄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옥에 가두고 사택에서도 내쫓습니다. 결국 그 사모님과 자녀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일본의 형사들이 교인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집을 완전히 막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런데 새벽 밤중이면은 쌀 같은 거 툭 던져주고 교인들이 그걸로 가족들이 살고 있었죠.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신사참배 반대하고 하도 모진 고문 때문에 결국 병사에 있다가 일본 병사에 있는 간수들이 감옥에서 죽었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죽였다는 그런 말이 돌까봐 죽기 일주 전에 바로 집으로 보냅니다. 강제로. 안 나가겠다는 것을 강제로 내보내가지고 결국 집에서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에 옥에 갇히고 나서 바로 잠시 풀어준 때가 있어요. 처음에 옥에 갇혔을 때는 신사참배 문제가 아니라 농촌 기독교 청년들이 조직한 농촌 연구회, 이 문제로 옥에 갇혔는데 문제가 해결돼서 잠시 풀어집니다. 1939년 2월 달에 가석방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대부분 가석방 때문에 어디로 가요? 먼저 집으로 가서 아내하고 자식들을 보죠. 근데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를 먼저 가가지고 바로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5가지의 나의 기도, 이걸 가지고 설교했어요.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는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자신은 순교자라는 것을 알고 그래도 남편이고 아버지잖아요. 자녀와 처자와 또 어머니도 계신데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 5번째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것이 5가지 기도로 설교했는데 이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유언이었죠. 유언대로 다시 1940년 옥에 갇히고
해방되기 바로 1년만 전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경국 1944년 4월달, 그러니까 1년 몇 달 앞두고 돌아가신 거죠.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습니다. 마지막 잘 아는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해방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교단을 설립한 한상동 목사님, 준환선 목사님 같은 분하고 같이 옥중에 있다가 해방을 보고 추록해서 나온 것이죠. 이때 추록 성도들이 옥중에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을 받습니다. 뭐냐?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하면서 우상숭배해서 썩었다. 우리가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보낸다고 했으니 우리가 살아서 나간다면 썩어진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자, 정화운동하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신학교를 세운 것이 고려신학교입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도 역시 추록해가지고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심하다가 4.3 여수 4.3 반란 사건, 제주도가 4.3 사건이고 여수 반란 사건 나오죠. 군부대에서부터 빨갱이, 공산당이 반란 일으켜갖고 많은 사람들, 시민들을 죽였는데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공산주의 학생들에게 처형당합니다. 그 처형당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니들은 왜 공산주의가 싫다고 하냐? 했더니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공산주의를 나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공산주의 싫어한다는 것 때문에 반동분자죠. 청년단원들에게 학살당해서 죽었죠. 그때 유명한 것이 1948년 여수 순천 그 반란 사건 때 동인이 동신을 죽였던 주범 안재선을 학생이죠. 고등학생이에요. 양자로 입적합니다.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이제 지휘관, 군 지휘관, 사형시키는 지휘관 찾아와서 제발 형을 집행을 면제해달라. 왜? 내가 양아들 삼아가지고 참여시키겠다. 안 된다. 결국은 여기저기 큰 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가지고 석방시키고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 남은 아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안재선 양아들이 대신 나중에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까지 해요. 신학까지 하면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느냐 하고 목사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재선 씨의 아들이 대신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인이 동신이의 동생이 나중에 뒤늦게 목사가 되죠. 그리고 동선 딸은 권사님이 돼가지고 간증을 많이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려신학교에 와서 간증까지 됐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옥중에서 너무 힘든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간증하는데 참 눈물 나더라고요. 사모님이 추운 겨울에 300옷 있잖아요. 좀 배옷이 두근거니 소못을 두껍게 해가지고 가져오면은 제발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피고름이 이 솜에 붙으면은 더 안 떨어지니까 그런 뜻으로 소목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는데 결국은 해방을 먹고 목회를 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목사들, 애양원에서는 그 교인들이 전부 다 목사님 피하세요. 공산주의자들은 목사님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나은 자들은 체포하지도 않지만 목사님은 체포할 수 있으니까 얼른 피하세요 했더니 손양원 목사님은 내가 내 교회와 내 교우들을 남기고 나 혼자 살겠다고 어디 도망가느냐.
난 그럴 수 없다 하고 교회에서 공산주의들에게 체포당하고 9월 28일 1950년 9월 28일은 언제죠? 서울 수복한 날. 9월 25일이 인천 상륙작전하고 3일 만에 9월 28일 수복된 날. 남쪽 지방, 호남 쪽에 있던 공산주의들이 전부 다 도망가면서 일제히 전부 다 총살해서 손양원 목사님을 죽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장례식 할 때 이런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시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요거까지가 기본인데 나중에 한 가지 더 알려진 것이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기도였습니다. 자기 두 아들 정말 억울하게 형벌에 죽은 이 두 아들 장사 지내면서 하나님께 10가지 감사기도한 것. 왜 그럽니까? 양용 목사님의 순교나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나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는 하나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유명한 곡을 썼잖아요. 주님 고대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마라나타 신앙이었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마라나타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은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 신앙을 이기게 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많은 순교사들, 마라나타 신앙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오늘의 평안을 주시고 오늘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맞이한다는 신앙의 자세로 주님을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